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에 함께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마가의 기록이고요, 가장 간단한 것은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마가나 요한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가다가 빠지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마태밖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여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가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요, 마가 요한으로, 마가는 망치라는 뜻의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혁명, 마카비 혁명, 중간사에 있는 마카비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카베오의 뜻이 망치인데 바로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바로 마가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를 가리켜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삼촌, 이 성경에는 생질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이렇게 사촌인지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조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삼촌인 바나바의 조카인 것입니다. 삼촌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삼촌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렀던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드랍해가지고 돌아간 이 마가를 놓고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니 많이 하면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사랑의 사도인 바나바는 마가를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 그런 인간은 하면서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위로를 받죠. 아,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이렇게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노년 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와의 사이도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120명의 성인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다 이 소중한 마가는요, 이미 베드로의 제자였고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누가를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면은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형제가 쓴 글들이 올라오는데 마가의 글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숨은 저자를 베드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서로 떡하니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가 그 수많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 사도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혹자들은 베드로가 바로 마가복음의 숨은 저자다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가 입장에서 자기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쏙 빠지는 사건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면 배신이죠, 그거는. 그건 배신이죠. 마가 입장에서는 내가 마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뭐 이런 그런 내 멘토가 있는데 그분이 물론 은혜롭게 실수한 거지만 그거를 구태여 일부러 기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마가는 그거를 쏙 빼놓은 거겠죠. 이게 바로 이 유기적인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관계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이 요한은 베드로와 뭐예요? 완전히 이 사역 파트너 아닙니까? 늘 함께 다니면서 그 역사를 이뤘던 자가 바로 요한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보통 20장까지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21장은 나중에 요한이 추가한 거라고 보고 또는 그 후대 제자들이 추가한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요한이 21장을 추가했을까요? 21장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실망에 있는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재소명을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던 거. 그걸 왜 썼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베드로 이 스캔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그랬다며 거시기 했다며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도니까 이 베드로의 권위에 도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물론 베드로가 실수를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것을 감안하는 다시 한번 소명을 불러일으키셨다. 이거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그걸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역시도 베드로의 권위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같은 동역자로서의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쓸 겨를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구태여 쓸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 사적인 관계 때문에 요한이 아마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쓴 마태는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요한 말고 가장 첫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베드로에 비해 이 12사도의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마태가 이런 이 베드로의 이 실수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같은 동역자로서 사도로서 베드로가 자신 나머지 11명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고 바다로 뛰어내릴 생각도 못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태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막 팡팡 뛰고 난리가 났다 이러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대단하다. 베드로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한 2-3발짝 걷다가 바다에 빠졌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바다에 빠졌다 하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거기서 부르짖고 예수님이 구해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구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연약했었구나. 그런데 나도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마태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서로 들춰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사도, 즉 제 첫 번째 그 사건의 당사자들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설교하며 나누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은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집회를 한 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막 집회가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기가 어떻습니까? 아쉽죠? 너무 은혜롭고 좋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너무 가기 싫고 옆에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고 같이 막 집사님들 은혜 받으셨어. 너무 좋았다고 막 하면서 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막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다 같이 서로 음식 나누고 핑거푸드 먹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랬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로비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막 이야기꽃이 핍니다.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재촉해가지고 호스트격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서빙을 하는 호스트격인데, 우리 교회로 치자면 당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집에 가세요 하고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성도님들도 빨리 예수님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이제 가세요. 집에 가세요. 빨리들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더 교회 오래 남아서 막 말씀 나누고 이거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서둘러 재촉해서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보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러신 이유는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적 가운데 도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공짜 떡을 얻어먹었으니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완전히 흥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아가지고 우리의 임금님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떡을 서빙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박 아닙니까 이거? 제자들이 막 속으로 막 그냥 뒤돌아 대박 막 이랬을 거예요. 드디어 됐구나, 이제 역시 내가 본 눈이 맞았구나,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핀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더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벌써 아마 이때부터 제 생각으로는 벌써 물밑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겠죠.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예수님 오른쪽이야, 넌 보지 마, 내가 왼쪽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툭탁툭탁 암투가 시작됐을 겁니다.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실이죠.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그 흥분의 도가니의 그 장소에서 빨리 떠나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훔쳐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속히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주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주님은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식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즉 목사를 비유하자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가 막 떠드는 이런 거 말고요,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인간 이문석, 인간 이 목사인 존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게 바로 단독적인 관계거든요. 교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친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저랑 굉장히 친한 척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하는데 집에 가서는요,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한다면은 그 관계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든 거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개인적인 집에서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파자마 입은 채로
아버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서로 웃고 떠드는 이야기, 남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함께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면서 아들들과 아버지가 함께 등 밀어주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윈도우 부부 관계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부자지간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이 자리에 와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하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런 관계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진짜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첫 번째 필수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요? 당연히 집회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서로 또 아까 말했던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야? 어디? 내가 제일 먼저 부름 받았어? 어딜?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흥분에 사로잡혀 헛된 꿈만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밤 4경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로마식 계산인데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4경이라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그 시간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24절에 나오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나왔다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10여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10여리의 원문 헬라어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로마식 거리인데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한 607피트 정도 되는데요. 185m. 그러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으로 따지면은 4.6km에서 5.5km. 그러니까 한 3, 4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한번 지도를 볼까요? 앞에 불 잠깐 꺼주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딱 레이크 타호 아시죠? 우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 레이크 타호와 거의 모양이 비슷한데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게 오른쪽 연두색으로 된 부분 있죠? 거기가 베세다 평야라고 나오는데 바로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 왼쪽 북쪽, 서북 쪽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네사렛 평원, 이 게네사렛 마을로 배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거리가 배가 이 호수 게네사렛으로 가는 중간 정도 왔을 때가 한 3, 4마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 시간이 밤 4경 3, 4마일 정도 되는 그 자리를 왔는데 여러분 이 호수의 특징 보시면 이 오른쪽이요 바산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이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고요. 동북쪽에는 그 유명한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2800m나 되는 높은 눈산이에요. 늘 44철 정상에는 눈이 있는 그런 산인데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요. 그 산으로부터 식어진 공기가 이 산기슭을 타고 이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쭉 내려옵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공기가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낮에 동안 햇볕으로 데펴진 이 바닷물과 호수물과 만나면서 거기서 돌풍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풍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돌풍이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풍을 만나면은 속수무책이 되는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끝부분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처럼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마가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은 돌풍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이 돌풍을 피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줘요. 오늘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는요,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누가 봅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원경은 1611년 갈릴레오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1세기예요, 1세기. 딱 그냥 AD 한 30년 정도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셨다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속성 뭡니까? 전지하심. 안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천리안이죠. 앉아서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것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 이 고난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줘도 그러한 선택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건 사실인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입니까? 그러면 잠깐만 뭐예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 우리를 돌풍 가운데로 밀어넣으셨단 말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분명히 돌풍 불 것도 아셨고 고난당할 것도 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풍 가운데로 밀어넣으셨네? 라는 결론이 나죠. 그러면 이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분명히 돌풍이 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재촉해서 마치 타이밍 맞춰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 등 떠밀어서 보냈냔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과 대화를 들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됐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기에 눈이 멀어서 그저 왕 되시는 예수님 옆에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고 막 그냥 서로 싸우던 제자들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 죽을 것처럼 달려드는 폭풍의 고난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어찌 보면 사실 그 폭풍을 치고 비바람 치는 그 순간에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면은 우리도 다 아마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으악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유령이다 이랬을 거예요. 뭐 제자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령은요, 환타스마라는 헬라어인데, 판타지아, 판타라는 음료수, 이런 게 다 이 단어에서 나왔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고스트, 그러니까 헛개비, 도깨비, 유령,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실제가 아닌 가짜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계시의 오늘 말씀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고 에이미인 것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바로 이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네스라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표현을 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또 뭐 구원이다. 빛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요한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만 쓰면요. 그 뒤에 목적어들 없이 에고 에이미만 쓰면은 뭐가 되냐면요. 나는 나다가 됩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내가 가서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야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겁먹어서 완전 혼비백산된 제자들에게 지금 뭘 계시해요?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연계시 또는 행위계시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제 직접적인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막 재촉해가지고 딱 시간 맞아야 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뭘 계시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너를 위로하고 너를 구원하고 함께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드라마 각본을 다 짜신 거예요. 얼마나 이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제자들 데리고 이거 하시려면은.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은혜로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각본 짜시고 이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으신 이유는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31절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한마디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28절에 답변을 하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학자들, 칼빈 같은 학자들은 건방진 베드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주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함과 경솔함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 결코 베드로가 경솔하거나 성급하지 않아요. 단 뭐예요? 베드로의 만약에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이 맞다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정신 차려라. 네 믿음도 없는 게 무슨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오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라.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그 단순함이 아주 큰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단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재고 별로 안 이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서요? 이뻐하실래요? 이뻐하실 수가 없어요. 막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런 자는 주여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계산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걸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따지면 결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옆에서 하면서 눈만 크게 뜨고 바라만 봤어요. 마태가 그래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건 부끄러운 일 같지만 그것도 못한 인간들이 배 안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막 단순해서 막 나를 오게 부르소서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은 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라고 나와요. 30절.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 바람이 부는 현상들이 보이겠죠.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이게 보이겠죠. 그걸 보고 무서워하자 바로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면요, 파도 높낮이에 따라서 한 2, 3m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높이 있을 때는 보였다가 갑자기 파도가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니까 뭐를 보게 돼요? 주변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그때 바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잘 이겨내다가 종종 넘어지는 이유가 있죠. 아니, 종종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만 보다가 금요 기도에 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보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환경을 보고 파도를 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파도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렇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도 가운데 빠져갑니다. 바다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약해서 이 모양이네 하고 절망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의 두 번째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 오늘 사랑의 책망을 듣지만 그 적은 믿음이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적은 믿음이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무서워 빠져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빠져 죽어가면서도 온갖 체면과 모든 거 다 차려서 저기요, 살려주시든지요. 살려주실래요? 이러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체면이고 뭐고 내가 저 꼴 좋다, 다른 또 동료들이 꼴 좋다, 저건 꼭 나서다가 저렇게 창피당해요. 이럴 거 다 창피한 거 알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요? 오직 구해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외치는 장면, 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면 예수님께 그 파도를 뚫고 비바람 소리를 듣고 들리겠습니까? 적어도 비바람 파도 소리보다 더 큰 목청으로 죽을 듯이 베드로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아멘. 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냥 속삭이라가 아니라 부르라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즉시예요. 즉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은요, 어떤 분들은 책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연약한 인생,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굉장히 치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원문적인 느낌을 보면은 너 왜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야단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의심했느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누굴 보고 있니? 내가 바로 너 손 내밀면 닿을 이곳에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니? 이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손 뻗으면은 손만 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두 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듣기 위함입니까? 바로 33절의 문장입니다. 다 같이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현장학습시키며 그 두려운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바로 이 33절의 이 고백,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들으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바다까지도 순종하느냐라고 외쳤어요. 거기서는 고백을 안 했죠. 답을 안 했죠. 와, 놀랍다, 질문만 했죠. 그리고 나서 몇 장 지나고 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구심이 아닌, 질문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데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바람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그 고백에 자연까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때로는 혼자이고 그래서 외롭고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했다, 진짜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